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마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여 자신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으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생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사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함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노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네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도로 예배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답은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키 두 키만 내주세요. 온 세상이 하여 나 보는 너와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상한 마음 또한 형편이 어려운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가 마음이 상한 자들은 고침받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을 아버지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에 있어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믿을 게 여기에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시험하는 자의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있게 하고자 하는 이 숨겨진 시험하는 자의 전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 보이게 되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드러날 수는 있으나 완전한 사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물게 하고자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의가 전가되었고 그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요. 요한이 잡힌 것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나눌 거고요. 여기 갈릴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의 사역은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마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것에 있어서 좀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느냐,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심도 있게 함께 나눠봤다는 것이죠. 물론 전부 기억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설교에서 전부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전부 기억하지 못해도요, 설교에 있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설교에 있어서 이건 아니지, 이건 기지라는 이런 분별력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에 있어서 듣고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그 지시함을 받고 갈 때 아켈라오가 헤롯에 이어서 유대 땅에 그 임금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이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 자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자, 그러고 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계속 갈릴리인데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사해구 이게 갈릴리 호수죠. 근데 여기 벳세다가 있고요. 바로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얘네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해변이 되겠죠. 자, 근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어째서 물러났냐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은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마치 두려워서 피하는 것처럼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불의에 맞서서, 당시 사회의 그 불의에 맞서서 스캔들이죠. 그 헤롯의 왕궁의 그 스캔들,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라면은 그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그 요한을 어떤 대변이라도 하듯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슬그머니 방구새 나가듯이 이렇게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물러나왔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일에 있어서 두려울까?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껏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행적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은요, 어떠한 것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이 구주 요청할까봐 두려워서 피한 것도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나 어떠한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을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수로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땅이 아니라요, 유대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계속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볼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비추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셨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의 글에 있어서 그
큰 빛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큰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떠한 땅이냐, 어떠한 땅이길래 그가 멸시를 당했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건 사실 이스라엘 땅이요, 어떠한 나라냐면요, 북쪽으로는 아수로,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이 열강의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이 열강들이 싸울 때 항상 밟고 지나가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항상 그래서 수탈과 약탈이 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 필요한 보급품을 조달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싸울 때 패하게 되면은 이 화풀이로 뭐 포로로 끌려간다든가 뭐 겁탈을 한다든가, 완전히 여기는 맨날 맞고 사는 데가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늘 멸시를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이들이 이 열강들이 싸우다가 지고 나면은 화풀이로서 풀고 가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챙겨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화풀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덜 유대적이고요, 덜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왜 덜 유대적이고 덜 전통적이냐면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일, 그 일 외에는 급급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늘 우리나라도 그 몽골 시대에 침략으로 인해서 많이 피가 섞였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뼈아픈 역사 가운데 이방인으로서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뼈아픈 역사를 지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비난하고요, 편견을 갖고요, 가난한 자라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멸시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멸시, 천대,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뭔지 까먹었어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이전에 이 아수르로부터 밟히기 그 이전에 솔로몬 때에도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도. 그 솔로몬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라. 이 갈릴리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쓸모없게 생각했으니까 줬겠죠. 쓸모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주지 않았겠죠. 갈릴리 땅의 성읍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솔로몬이 2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건축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서 그 성전을 짓는 데 그 모든 재료를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땅을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내어준 그 땅이 11절에 갈릴리 땅 성읍 20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20곳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 20번째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금을 계속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한 성읍 주면서 20번째까지 주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과 13절 말씀 또 보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그러면은 왜 두로왕은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아세요. 두로왕은 왜 땅을 요구했냐면요, 이 두로 지역은요, 쌀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받는 거죠. 자, 근데요, 12절과 13절 말씀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니 당연히 들지 않죠.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뤘더라. 야, 쓸모없는 땅이다, 메마른 땅이다,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솔로몬 보기에도 좋지 않은 땅이니까 그냥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이 갈릴리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볼품 없으니까, 그냥 쓸모 없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게, 이후에 그 아수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땅으로서 그냥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곳,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땅,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습하고 그늘지고 발길이 끊어진 곳, 모두가 멀리하는 곳,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시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조직이나 기업이나 어떠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률과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라는 거예요. 부산 수영록교회가 있지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교회지요. 해운대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기도의 불로서 시작한 것이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쓰레기 매립장을 기도로서 해워서 지금은 부산의 수영록교회를 세우고 부산의 성심왕동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그 변두리였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서 의라는 것은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그러한 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것처럼 국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국률의 근원으로서 오신 분이,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중앙 센터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곳, 보잘것없는 자, 멸시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레위, 누구도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한날의 삶에 있어서 힘겨워하는 자,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할 때 이 다른 신들은 다 애국왕 바로와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우상을 세워놓되 모두가 다 올라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난 히브리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다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조직이 되고 리더십이 강조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선을 두고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요, 주와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시선이 그와 같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삶을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시선부터 우리는 사라져야 할 거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 같으면 왜 부정한 짐승을 두었어? 이러한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으로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죽기 전이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 과부와 레위와 늘 신명기의 그 법에도 그렇죠. 그와 같은 자에게 큰 빛이 비추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일터 안에 흑암에 앉는 자가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있고 고통하는 자가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으나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있는 그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빛이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곳에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큰 빛을 보고 일어나서 광명한 삶으로 나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권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늘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의 걸음을 그 자녀됨의 삶을 걸어왔던 그 삶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의 큰 빛을 보고 행하는 그래서 광명한 삶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77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화로운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삶에 우리의 삶도 함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그 가난한 지역을 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비추어달라고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둡고 캄캄하고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광명한 대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빛들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나와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위로함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할 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눈물을 쏟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삭개오가 날마다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구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날 이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치료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 아버지 그 흑암의 땅으로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었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게 하시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도 그 캄보디아 땅도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모든 자들이 주께로 남아서 그 열방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나라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작은 이 교회의 몸짓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큰 사역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 삶과 모든 것을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세상의 그 중심 센터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머무르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선교 나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었고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그 땅도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에? 여러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도 옛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시대가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다 각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뭐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내일 모레